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종교는 뭐라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쓸데없는 소리고 자연이라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연이다. 자연인데 이 자연의 중심으로 한 이 그레타 툰발이라는 여학생이 있어요. 스웨덴에 있는 여학생. 16살인가 15살인가 묵은 학생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살리자. 우리 지구는 지금 니들이 막 나서서 뭐 원자탄 만들고 뭐 만들어 봤자 다 죽는다. 원자탄에 죽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다 죽는다. 그래서 얘가 환경을 계속 주장을 해요. 환경이 누구예요? 누구 것이야? 대종교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대종교에 관심이 대종교 사람들은 자연하고나 무관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면 총종교를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뭘 한번 해볼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삼법을 하고 있는데 삼법은 뭐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마음. 내 마음이 자연으로 돌아오는 것. 스스로 그러한 것처럼 내 마음이 스스로 그러한 것. 이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삼법이라 그러고요. 삼법이라 그러고 오늘은 지금 삼법 약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이란 말이 뭔 말일까요? 약설. 삼법 약설이라고 그러는데 약설이란 뭔 말일까요? 다스리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는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것이냐. 이 삼법은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데 이 약설이라는 말은 다스리는 법인데 오늘은 지금 공부를 우리가 다스리는 법을 한번 공부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일상을 늘 관통하는 마음 다스림을 하라.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게 단전이나 명상이나 시중에 있는 명상들은 대부분 뭘 하냐면 순간의 찰나의 어둠, 찰나의 비움 이런 것만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찰나의 얻은 기쁨이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 쭉 잔지나 살아 죽으나 자나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일상 속으로 관통되는 것을 원한다 이거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명상의 목표예요. 느낌은 아무나 와요.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오감은 다 알죠. 지난번에 설명해서. 육감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육을 이렇게 육자를 써 이렇게 쓰는데 이게 틀려요. 육감 여섯째 번 육감인데 뭐예요? 어느 날 내 머리에 무엇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으로 오는 것 그걸 육감이라 그래요. 여섯 번째 감각이에요. 근데 이 육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육감을 일상 속에서 늘 관통할 수 있는 감정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명상이에요. 아까 내가 우리 서영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삼법은 자부심을 가질 만큼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아주 훌륭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명상을 안 해봐서 그렇지 명상으로 댕겨보면 만날 무릎 꿇고 앉았으면 하지 아무것도 가르치는 게 없어요. 이론이 없어요. 근데 명상은 뭐다? 이론이에요. 실기가 없는 거예요. 실기는 스스로 해야 되고 실기는 뭐예요? 느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감정을 육감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해야지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을 내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미길 수는 없어. 말이 지가 먹고 싶어야 먹어.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해도 모르고 설명을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알아야 설명이 된다. 그런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해놓은 명상이 없어. 심리학에서도 겨우 해봐야 핵심적인 문제는 한 두 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가설들이에요. 전부 가설들. 그렇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뚜렷하게 명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짧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명상은 없습니다. 내가 아까 우리 서영한테도 얘기했지만 증산도라는 데 가서 요즘 마음 다스림을 해요.
유튜브에 올려요. 하도 신기해서 한번 봤더니 쌩엉터리. 그것도 우리는 100명이 안 오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1000명이 막 들어와요. 왜 그러겠어요? 우선 첫째, 말하고 있는 놈이 고리가 없어요. 나정길이라는 사람은 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 다음에 둘째 번 뭐예요? 뭐 때문에 안 되겠어요? 교세가 없어요. 이게 관심 가진 사람이 없어요. 교회사가. 그 사람들은 교세가 30만 명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관심 없이 봐도 몇만 씩을 몇천 명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잘 이런 말 잘 못하는데 강의하는 사람들 이런 말 잘하더라고. 이 강의가 정말 특별한 강의예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내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종교의 경전에 있는 산법이 무지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몰라. 그걸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하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데가 과연 있겠는가? 심리학에도 없어요. 제가 나중에 그 심리학에서 한 3시간인가?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것은 정리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우리가 대종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있다 없다? 목적이 뚜렷이 있잖아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나요. 나라고 여러분 굉장히 싫어서 에고 아니고 진화. 엄청 좋아하죠. 시중에서 진화하면 뭐 그냥 사람들이 미치도록 진화를 만난다고. 불교에서 진화를 만난다 그러잖아요. 내 스스로 진짜 나를 만난다. 진짜 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안 되는 게 앞뒤가 안 맞아갖고 되질 않아요. 헝클어져가지고.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도 명상은 끝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하니까 명상에서 불교 믿는 사람한테 미는데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을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만나야 될 대상이 없다.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구냐? 진화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모른다. 진화를 못 만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태극 그러면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태극 우리나라 태극기도 있고 태극 얼마나 좋아요. 신기하고 굉장한 것처럼 느끼죠. 태극은 명사가 아니에요. 이 태극이 명사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되면 뭐예요? 태극이라는 게 극이 없다는 얘기야. 무태극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무극이라고 하는 것이 태극이 무극이 됐을 때 상태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명정 상태예요. 여러분 이렇게 밖에서 시중에서 연설하고 있는 뜻을 얼른 쉽게 알아들으려면 성명정을 이해하고 이 성명정이 무극의 상태다. 무극의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면 남들이 얘기하는 말을 5초 이내에 저 말이구나 하고 알아요. 무극의 상태는 뭐예요? 선악, 무선악하고 무청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상태를 뭐라 그러냐? 무극이라고. 다 무극 다 극이 없다는 얘기야. 이 형용사로 이 무가 이해가 되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무극이라는 명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특별하게 태극이나 무극이 명사가 돼가지고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무는 극이 다함이 없다 이거지. 다함이 없으면 뭐예요? 성명정 세상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건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명상에 안 해도 상관없어요. 명상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많은 명상을 인문은 다 돼 있고 명상은 자기가 아무 때나 해도 목적을 잃지 않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명상이 돼야 이 명상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죠. 근데 그것을 그런 명상의 목적에 다다를 수 있는 대표적인 얘기. 명상은 말이죠. 만약에 내가 깨달음이 없다는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이잖아요. 다 깨달으잖아요. 아,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겠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내가 우리 저놈을, 우리 큰아들 어떻게 해줘야겠다. 이런 깨달음이 그때 순간순간 오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야, 그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 깨달음이, 일상적으로 오는 그 깨달음이 영속되느냐, 안 되느냐.
깨달음이 영속되지 않으면 뭐예요? 마약. 마약한 것도 똑같아요. 마약하면 기가 막히게 좋다는데요. 그눈 감고 앉아서 파리가 코에 붙으면 파리 한 푼 가자. 근데 이거 날리기 싫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마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느낌 속에서 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순간의 행복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지극히 물리적인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깨달음 속에서 기쁨이 왔다. 아 맞아, 내가 이래서 좋구나, 내 마음이 기뻤어. 그 깨달음이 영속된다면, 지속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행복 속에 살지 않겠어요? 그것이 뭐예요? 명상을 하는 목적이에요. 이 명상을 해가지고 뭐 자꾸 해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한데 뭐 기적을 이적을 행하고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내가 알아서 이 마음의 움직임을 행복적으로 끌고 지속적으로 간다면 명상 끝이에요. 더 이상 앞으로도 뭐 한 달 이상 더 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근데 그거를 알고 깨달음을 알고 나서 지속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방법은 뭐예요? 보고 듣고 원칙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아야 돼. 이 알아야 돼. 보고 듣는 것은 누구나 해. 그렇잖아요. 이 느낌이니까. 근데 뭐 알아야 된다. 아는 게 뭐예요?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공부를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학문이나 모든 것은 사회생활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알므로 시작한다. 그런 알므로 중요한 것을 알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 알의 주체적인 정체가 뭐냐? 내가 알을 만나서 알을 통해서 뭔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알을 만나야 되는데, 진아라고 그러잖아요. 진아 엄청 좋아하잖아요. 진아 참나라고 그러죠. 이게 참나. 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소리 하고 나면 막 10,000명씩 막 유튜브에 모이더라고. 참나 얘기하면. 근데 참나가 있냐고. 참나가 있냐고. 없잖아요. 이 참나의 형태를 우리가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자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꽃 피는 걸 보고 이 꽃이 아름답게 피는 원인과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받아들이는 느낌, 이런 곳에도 꽃이 있구나 하고 아름답게 느끼는 마음, 그 깨달음이에요. 그때 행복했자 하세요? 그 행복이 지속되면 완전 깨달은 것이죠. 성통된 거죠. 근데 몇 분 간다고? 어린아이는 30초가 안 간대요. 물건을 뺏으면 그냥 뺏으면 울어. 30초만 울고 안 울어. 왜?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사람은, 어른 성인은 몇 분 간다고? 많이 가야 3분 가서 5분 간다는 거예요. 그걸 길게 늘리자는 게 숨을 늘리는 게 아니고 그 기쁜 마음에 깨달음의 마음을 길게 유지시키자. 그걸 제가 늘 얘기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흐름으로 가자. 그 흐름으로 빠져들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낌을 받았다고, 이게 오늘 기뻐. 맞아, 오늘 기뻐. 내 아들이 나한테 효도하는구나. 기뻐. 그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걸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틈을 늘려라. 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일어난 것을 이거 막아버리자, 이 생각 못하게 하자, 이 생각 절대 일어나지 말자,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따라서 유행하면서 생각이 A에서 B로 바뀌는 사이에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계적으로 이 이론이 없어요. 대종교만 있어요. 대종교에서 듣기는 여러분들도 처음 들었을 거예요. 틈을 나한테. 이 틈이 길어지면, 이것이 길어져서 틈과 틈이 길어지면 이것은 한 생각이 길어지겠죠. 그렇지? 길어지죠. 한 생각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는 명상에 들어간다. 명상할 수 있다는 거죠. 명상한다니. 그거를 위해서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틈을 보지 못하고 생각만 없애려고 한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부산 찍고 대구 찍고 광주 찍고 강원도 찍고 그러고 댕겨 돌아다니 생각이. 그 생각을 따라가니까 바빠 내가. 그렇게 되면 명상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문에 보니까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90세. 지겹다 지겨워. 나도 어느 사람인데 지겹다. 90세가 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50세라게 정년을 60에 해. 60세에 정년을 해. 나머지 30년 어떻게 살아야 돼? 돈으로 쓰고 댕기도요. 돈 쓰는 거요. 여러분 못 씁니다. 돈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돈 쓸 일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 돈 쓰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돈 쓰는데 즐거움은 아마 30초도 안 될 거예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즐거움이 안 돼. 하루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억을 쓰라. 하루에 다 써라. 못 쓸걸. 죽어도 못 쓸걸. 돈 쓰려고 고민하고 사는 세상이 될걸 아마. 근데 이 2030년에 90세의 평균이 되면 나머지 내 인생의 나머지 이어보는 30세는 30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고민해본 사람이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서 방법론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경, 청경, 신고, 봉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청경, 신고와 봉독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한번 외쳐보면 이 속에 단전호흡도 있고 일시무시하고 하면 단전호흡도 있고,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일시무시까지 하다가 일시무시 다음에 늘어나요. 이게 길어져요. 이게 외우는 그 뭐라 그러게 센텐스가 문장이 늘어나. 그러면 뭐예요? 자동으로 호흡은 조정되게 돼 있어. 그걸 일부러 하려고 앉아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아름다운 청경 봉독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특히나 삼일신고라는 아주 아름다운 봉독이 있잖아요. 그 봉독을 여러분에게 주었잖아요. 지금 다 외우잖아요. 지금 경배 시간마다. 그럼 여러분들 30이 넘어서 이제 60이 넘어 70대, 70, 80대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한번 이러면 기분 전환이 기분이 바뀌는 행복 있습니다.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원도하기도 하지만 남을 위해서 원도해보라고. 만약에 원도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원도 전문님이 이렇게 통째로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뭐가 돼요? 원도를 할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과 준비하고서 원도하는 동안은 나는 적어도 원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 일이화행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3법이 있잖아요. 3법으로 명상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나머지 30년 동안의 행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이때.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늙어보면 알아요. 나처럼 나이가 늙어보면 알아요. 지금은 아직 몰라. 저 소리가 무슨 소리까. 왜 행복이 저런 데가 있을까 하고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줬다고? 신교에서 줬어요. 신교. 근데 그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증산도에서 신교라고 그러대 자기들이. 야, 나 깜짝 놀랐네. 그 명상 시간이 있어요. 증산도 명상. 12시 반에 하는 거예요? 신교가 이제 귀신 진짜 신교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이거 하는 신교자가 아니고 이 신자가 아니고 이 신자인데, 대종교에서 신교라고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요. 안 써요. 다른 사람들 신교란 말을 안 써요. 대종교 그래요. 근데 대종교의 원어가 뭐냐? 신교거든요. 그것이 세대의 변정이야. 지금 천주교에서 예수교에서 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바뀌어왔던 건데, 우리는 이 신교가 우리 원래 교회예요. 근데 이 단어마저도 뺏어가 버렸더라고. 천부경은 물론이고 삼일신고도 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 고맙기는 하지만 참 대종교가 뭐 하고 있는지 하나님한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들면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신교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요.
지감하고 조식하고 급촉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대종교에 설명을 하거든요. 지감이라고 하는 것은 육감, 여섯 가지 감정을 코로 냄새 맡고 하는 감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멈춰라. 지감하라. 지하라. 그치라. 그치다. 그러죠. 그치다. 그렇죠? 그치다 맞죠? 그치다. 멈추라는 정도로 그치다. 이게 그친다는 것은 뭔 말이냐 하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머물게 하다. 그치다죠. 이런 언어적인 우리가 설명하는 언어는 전부 한국말은 뭐예요? 신교의 말이야. 대종교 언어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종교가 먼저 쓰고 있는 게 그치다. 지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감하는 것은 뭐를 중심으로 해야 되냐?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육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육감. 육감은 뭐예요? 지극히 위험한 거예요. 육감. 그 여자들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 바람 핀다. 촉으로 알았다. 촉감. 촉으로. 촉이 뭐예요? 육감이잖아요. 촉으로 나는 다 알아본다. 저 남자가 바람 피는데 나는 촉으로 안다. 위험하잖아요. 사실을 보기 전에 촉으로 아는 건 대단히 촉의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30%도 안 될 거야 아마 촉의 확률이. 이런 육감들을 그 감을 멈추라는 얘기야. 내가 미루어 짐작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저놈이 내한테 이번 주에 안 나왔어? 그러면 뭐 다른 일 있구만 하고 하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물어보고 다음 주에 와서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랬구나. 그게 지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런 시감. 이게 무엇을 봤다. 내가 뭘 느꼈다. 내가 어떻게 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지감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감을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지감을 해야 돼야 모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삼법 해통의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삼법 해통은 뭐를 한다? 다스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약자가 다스릴 약자거든요. 다스릴 약. 다스리는 것은 뭐를 다스린다 그러냐면 정지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말살시켜버리고 그런 게 다스리잖아요. 그 독재잖아요. 다스리는 것은 잘못한 것을 옳게 가르쳐주는 것.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지감이라 그래갖고 막 생각을 없애고 머리를 텅 비게 하고 풀을 쳐다보면 멍하게 앉아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들은 옳은 방법이겠죠. 근데 대종교에서 말하는 삼법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고루조자 조식이거든요. 조식은 길조가 아니고요. 길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식은 고루조예요. 고루조. 고르게 하다. 숨결을 고르게 하다. 숨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이 숨자는 뭐예요? 마음을 어디다 둬야 한다고?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뭐예요? 스스로 자자잖아요. 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원래 상형문자에 보면 무엇으로 되죠? 코. 코가 자요. 이 코를 그려놓은 게 이거 코. 이 콧구멍이 여기 있잖아요. 코가 자요. 이 자라면 코가 여기다가 마음을 둬라. 코에 마음을 놓아라. 코에 내 마음을 둬라. 그러려면 뭐예요? 우선 마음속의 눈과 겉으로 보는 눈들이 코를 바라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이 조식을 길게 하라고 이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헷갈리게 시중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 이게 고루조자로 봐라. 고르게 숨을 쉬어라. 이 고르게 숨 쉬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만큼 싫을 때까지 할 거예요. 깃털을 앞에다 놔도 깃털이 움직이지 않을 만큼 고르게 숨을 쉬어라. 그렇게 숨을 쉬고 나면 내 스스로의 내 마음이 중심에 코를 통해서 내가 나를 볼 수가 있다. 진화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금촉이 있는데요. 금촉이라고 하는 촉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금촉이라고 해요. 촉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촉. 예? 촉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원래 번자잖아요. 근데 이것은 요즘 현대에 새로운 이게 진시황 때부터 생긴 해문자고, 이거 아니고 우리는 뿔가짜면에 소자를 써놨어요. 이게 여기 보면 보이잖아요. 금촉, 금자가 그렇죠. 촉자가 그렇게 생겼죠.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게 소가 뿔 받아요. 뭘 받잖아요. 소가 확 받잖아요. 소가 뭘로 뿔을 뿔로 뭘 받아?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의 밑에가 소우자를 써놨어요. 소우라고 하는 것은 상형의 옛날 글씨에 보면 소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야. 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가장 점잖아. 동물 중에서 제일 점잖아. 그걸 지금 약간 그만큼 소가 요 파리채로 때린다고 깜짝 놀라죠. 사람은 깜짝 놀라잖아요. 소는요 파리채를 때려봐야 안 놀래. 그러한 그런 지경까지 이루는 이를 가져라, 그런 얘기. 금촉이에요. 금촉은 뭐예요? 조건이 있어. 금촉에 옛날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개소리도 안 들리는 조용한 산속, 그 금촉이에요. 그쪽 금촉이잖아요. 소리, 느낌, 여러 가지 바람소리 등등이 안 들릴 만큼의, 금해지는 만큼의 장소.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조용한 골방. 대종교를 조용한 골방이라 그래요. 원도를 하거나 아니 명상을 하면 조용히 골방에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촉이 뭐냐 하면, 촉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세가 하나도 굽혀지지 않고 올곧게 하라. 특히 허리 부분은 절대로 굽히면 안 돼요. 차라리 눕는 게 낫지, 앉아서 허리를 쭈그려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 운영이 안 돼. 자기 스스로 내 마음의 운영이 되는 운영이 방해돼서 안 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를 다 느낄 수 있는 방향에 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에 앉고 있는 것이 아니면 그 명상은 가짜 될 수밖에 없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스페인의 이 여학생 그레타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그 자연은 결국 대종교의 자연일 수밖에 없고, 그 대종교의 자연이라고 하는 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는 인류를 지배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명상에 들어갈 수가 있다. 명상을 할 때 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하고 타당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까지를 우리가 염려하면서 이 명상을 할 때 그 폭이 넓어지면서 이 명상의 폭이 넓어지고 그 기쁨이 점점점 넓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지금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전쟁이 났다 어디가, 그럼 전쟁이 나면 천주교에서 기도는 가짜예요. 예수교의 기도는 가짜예요. 어디서 기도를 해야 돼? 신교인 대종교에서 기도를 해야 돼. 원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막아져. 근데 그걸 우리는 전혀 믿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 그런 아주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할 때 중요한 것은 일상에 관통하는 것. 예, 늘 항상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거. 일이 화행하라 그러잖아요. 일이 화행, 아까도 했잖아요. 우리가 2번이나 외웠지. 일이 화행하라. 이 일이 화행하는 방법이 일상을 관통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명상의 기본적인 테마를 시작이야. 그 마음이 없이 명상을 하면 명상이
뒤끝도 없고 앞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류로 살아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 쉬고 무 쉬고 종이고 무종이잖아요. 이 종이 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시작과 끝남이 결국은 하나의 테마로 쭉 연속되어 있어서 그 테마의 천부경의 대가리와 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명상의 시작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서 이제 틈이 생기죠. 이 종과 이 시의 틈을 늘리는 방법. 이제 알잖아요. 그 시작함과 그 끝남과 다시 시작함과 끝남의 틈을 늘리는 방법. 이것이 대종교 가지고 있는 명상이다. 명상을 쫓아내고 없애버리고 버려버리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걸 이 시간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상의 최종 목표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평탄한 생활 속에서 앉으나 서나 자나 깨어나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통행하는 그런 명상을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한다. 그 명상의 통함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하나님은 곧 자연이다. 자연을 만나는 우리가 깊은 통찰의 시간이 돼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명상에 깊은 곳에 다다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